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싸워 이기는데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빙빙 돌지 않고 우리가 잘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딸 둘이 있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어요. 뭐 사이는 안 좋은데 임신이 또 왜 됐는지 몰라. 근데 원치 않은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거를 이제 막 유산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이도 안 좋고 딸 둘인데 뭐 또 딸 태어나면은 딸 셋, 아들이라면 모를까 딸 셋.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일단은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 줬는지 일단 옆에 교회 목사님이 좀 예언을 하는 아주 그 은사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뭐 분명히 그렇게겠죠. 얘 유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딸 둘인데 또 딸 남은 이게 또 뭔 망신입니까? 나는 떼고 싶습니다 했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아들이라 그랬겠어? 딸이라 그랬겠어? 하도 여러분들도 예언도 그냥 또 희한하게 해가지고 다 알고 있구나. 딸이라 그랬으면 유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분명히 아들이다, 울랄라 스물스물 아들이다, 아들들 그랬겠죠. 그 나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 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아들이라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아들이면 내가 뭐 굳이 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괜찮고. 목사님이 한번 예언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야, 평소에 좀 쉬운 걸 갖고 오지 이렇게 어려운. 내 생에 제일 어려운 게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의사가 할 노릇이지 내가 할 노릇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따라 너에게 세 번째 귀한 자식을 너에게 허락했노라. 할렐루야. 아들 같은 사람이 나오리라. 잘 녹음해 두세요, 집사님. 나 분명히 아들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돼도 좋고 딸도 돼도 좋아. 난 피할 길이 생겼어. 난 잘 모르겠더라고, 아들이 딸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야, 얘는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딸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생각 한번 해봐요. 딸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한테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할 때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내가 딸이다 이러면 엄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입니다. 지금 유산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낙태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유산이 됐든 사고로 유산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아이를 죽였든지 그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이는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도 이렇게 깔아앉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좀 무리를 했는가 봐. 아침부터 뭐 장례식 가야지, 또 뭐 신방 막 서너 군데 대신방 기간이라 막 해야지, 또 저녁 예배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마 제 아내가 당신이 오늘 너무 무리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무리한 건 아닌데 내가 왜 목이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송도 전사님이 자기가 그랬다 이거. 참 그게 나한테 전염이 됐구나. 좀 목이 그런 사람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전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꼭 저 여자는 나쁜 것만 나한테 주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그냥. 그래서 전염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하나님이 출산하시랍니다. 아들이랍니다. 아들. 아니 아들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 아니 아들 같은 사람 뭐고 아들은 뭐예요? 글쎄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사실 모르겠고 분명히 보여준 건 아들 같은 괄호 열고 딸 괄호 닫고 아들 같은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많이 낙심이 됐겠죠. 딸을 낳았어. 그런데 이 딸이 내가 너무 예언을 세게 했는지 너무 와일드해. 완전 남자야. 남자처럼 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딸이지만 효자가 돼가지고 잘 지내게 됐는데 참 난처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 A 직장에서 나를 오라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관두려고 그러는데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그때 내가 뭐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이 내가 막 예언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자분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걸 하지만 나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좀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좀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말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A로 가려고 그러는데 직장 이직하고 A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B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물어봤더니 A는 돈은 많이 버는데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B는 주일날은 쉬는데 돈은 적게 주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뭐 세일즈맨 같은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돌아가는 좀 고생되는 직업이고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근데 이 디시전을 내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해주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느 대답이라도 해주면 사실 그 예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축복은 A로 가서 간다고 있고 B로 간다고 없고 거꾸로 네가 A 안 가서 축복이 없고 B로 갔으니까 축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을 받듯이 요셉이 애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듯이 여러분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잖아. 나는 이렇게 살면서 목이 막 두껍게 여보세요 이러는 남자들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 야 목소리 좀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깔아졌습니다. 완전 나가버렸네. 없다 깔아졌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깔아줘도 괜찮고 하나님의 복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사람에게 있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은 너에게 있다. 복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를 찾아가서 어떤 예언자가 뭐 수많은 예언자를 간다 그러면 솔직히 10명의 예언자를 만났는데 10명의 예언자가 다 A로 집약이 될까요? 다 B로 집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은 저 혼자에게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축복은 네가 A로 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B로 간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이직을 했으니까 네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네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는 A를 가도 복을 받고 B를 가도 너 때문에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너는 아마 A로 가게 될 것 같다. 왜 너는 A를 좋아하니까 거기 뭐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네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난다니까 네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네가 A 간다 그래서 복이 없는 건 아니다. A를 네가 정해서 간다 할지라도 복이 있고 네가 만약에 주의를 못 지키게 된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네가 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 A를 다니다가
번 돈 다 까먹고 결국은 B로 가게 될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그때 네가 깨닫기를 내가 왜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갔다가 언젠가 깨달은 날이 있는데 지금은 네가 못 깨달으니까 또 A를 갈 텐데 A 직장을 네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런 거죠.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명기 26장 18절을 주는데 너는 내 보물이야.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그 직장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A를 가더라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절대 너는 저주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으니 신명기 32장 10절 너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야.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내 목소리는 안 지켜주셨나 보네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예언을 마치게 된 것이죠. 참 이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일날 어기는 직장 아무리 거기서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직장을 결정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디시전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맞추려고 A인가 B인가 알고 싶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생전 나한테 기도받으러 뭘 물어보러 오는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자기보다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게 생긴 나보다 더 키 작은 애도 있더라고. 이상해. 난 처음 봤어. 그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예언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꾸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는데 목사님 예언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 뜻은 뭐냐면 얘 좀 물리쳐 주세요.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좀 신앙도 좀 물어보고 좀 대화를 해보고 왜 우리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알겠다 내가 여자 청년에게만 듣도록 기도하겠다 그러고 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여자 청년에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도 그렇고 얘 무조건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예언을 잘 해줬는데 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알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아니군요. 다른 애를 또 정해야 있군요. 알겠어요 목사님 너무 맞아요 목사님 예언이 맞아요. 저는 너무 키도 작고 왜 자꾸 키 작은 얘기를 하냐 키 작은 얘기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안 되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데리고 오더라고. 자기 혼자 오더라고. 떨어졌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에게 야 요즘 걔 왜 안 보이냐 요즘 저번에 기도받고 가더니 한동안 잘 나오더니 또 안 보이네. 목사님 모르세요? 걔가 얘기 안 했어요? 기도 안 받았어요? 아니 기도도 안 받았는데 청년들이 항상 기도받고 뭘 하도록 내가 그렇게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요즘 동고 들어갔어요. 동고 들어가서 시집도 안 가고 야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 십계명을 지켜야지 복을 받지. 막 그런. 목사님 요즘 애들이 아주 지금 말하는 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애요.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 딸이거든. 근데 지금 동고 들어간 애는 이제 혼자 나오던 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는 좀 목사님이 얘를 좀 떨어뜨려 주기를 원해서 기도받은 것이고 정작 목사님처럼 키 작은 애 말고 주여 슬퍼지네 180이 넘고 막 훌륭한 애가 나타나면 목사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뭘 물어봐요. 마음의 힘이 다 직방으로 받았는데, 동거하라고 받았는데, 귀신의 음성 주여 들었는데, 주여. 우리들이 요즘 청년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결혼하신 후에 동거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응? 그리고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외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20장을. 응? 그래야지 아이들이 결혼 후에 동거할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왜 동거를 해? 안 되지.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와서 물어보라 그래. 너 결혼 전에 동거하면 뒤진다. 100% 이렇게 얘기하죠.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잖아. 자기네들이 죄를 질 거, 혹은 자기네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 거, 손해볼 거, 그런 건 안 물어보고 괜히 왜 물어봐요? 자기 죄를 말하자면 영어식으로 하면 영어 중에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는데 guilty feeling을 쉐어링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담임 목사와 나누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해줄까 봐. 근데 예언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러면 그 예언자를 쓰겠어요? 예언자는 그 죄를 지적해줘가지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어저께 공부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야죠.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써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예언을 평소에 시집 가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예언 기도를, 그동안 성경이 잘 안 믿어졌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언기도 엄마가 받으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야,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구나, 너는 순결한 처녀구나, 너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너를 갖다가 정해놨구나, 너에게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한테 주는데 이사야 62장 5절을 줬는데,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까 너는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순결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건강한 결혼을 해가지고 너처럼 신랑, 순결한 신랑 서약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애가 있다면 얘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언 기도라는 게 성경에는 적혀 있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이게 와 닿는 건 아니거든. 그 예언 기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언 기도는 너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을 나온 애를 만날 것이고 걔는 키가 몇 센치일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예언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맞출 수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누가 결혼하겠니? 키 좀 예언하지 말아달라. 아니,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분이 예언자로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제가 아가페 신학교에서 이제 예언 사역하는 법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필 예언 사역하는 법을 이제 그 강의를 하는 학기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 뭔 소리냐면, 베니힌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오래전에 왔다가 쭉 안 오셨어.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 그런데요, 이 아가페 신학교의 학장, 김모 학장인데 저랑 나이도 똑같고 너무 친합니다. 그 학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베니힌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됐어. 초청을. 그래서 그분이요, 상암 경기장인가 어디 빌려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6월 며칠 날 상암 경기장에서 엑스플로 74 빌리그레암 50주년 집회를 하네요. 토요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잘 못 움직이니까 모르겠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6만 명, 7만 명 정도는 상암 경기장으로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을 부르는 일이 있으면 큰 경기장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하는데 경기장에게 선수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몇 억을 주고
또 빌그람 목사님에게 뭐 비행기 표주고 뭐 이 사례비를 또 미리 보내. 그분이 좀 죄송하지만 돈을 좀 밝히기 때문에 미리 몇 억 주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선수금으로 받았어요. 10만 원씩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등록을 했어. 그리고 베닌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다 냈어.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 150명 정도의 신학생이 앉아 있었을 텐데 우리들이 이제 2명씩 짝져서 예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1대1 예언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예언하나 살짝 이제 들어보니까 주로 이런 예언들 많이 하더라고. 뭐 며칠 있다가 베닌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너에게 큰 축복을 할 거야. 너희 교회가 베닌 목사님 기점으로 큰 축복을 받아. 또 저쪽에서 들어보니까 베닌 목사님이 오는 곳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야. 막 그래서 베닌 목사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베닌 목사님이 온다고 뭐 몇 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받았는데 몇 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뭐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왔을까요? 여러분 베닌 목사님 최근에 왔습니까? 못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뭐 제가 오해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김학장하고 여의도 측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왜 싸움이 붙었냐면 여의도에서 이걸 막았다는 거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의도에서 조용히 목사님 초청으로 와야지 왜 니네들이 초청하냐고 부하 직원들이 좀 기분이 나빠서 우리 목사님 초청하고도 하는데 니네들이 뭔 신학교에서 이런 유명한 분을 초청해 뭐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그 당일날 못 오게 되니까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못 온다고. 그리고 그 10만 원씩 낸 사람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선수금으로 보낸 몇 억을 이분이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10만 원씩을 이게 지금 부도가 지금 났는데 어마어마한 부도가 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것 때문에 뭐 집 팔고 난리가 났어. 베니인 때문에. 베니인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에 큰 죄를 진 거지 그분은.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못 온다고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 여러분, 제가 언제 예언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교회 흩어져 가서 기도원 원장하고 여자 목사하고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 목사하고 그럴 때 예언을 맞추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면 베니인이 이렇게 펑크 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베니인 안 올 거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베니인 안 온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안 오고 싶으니까 픽 안 와가지고 우리 김학장만 돈을 어마어마한 몇 억을 지금 손해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언할 때 우리는 맞출 수 없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쳤잖아요. 5분의 1만 맞는다. 5분의 4는 틀린다. 여러분 환상을 봤을 때 20%는 맞더라. 근데 40%는 틀린데 근데 어떤 것은 100% 맞는 것처럼 확신이 들 때 환상이 있고 5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유 나 어떤 느낌이 안 돼. 내 느낌 같아. 난 못 믿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간증들 많이 해주는데 주일날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오늘도 수요일 오늘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음성 듣고 하는 게 다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말씀에 근거한 거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체험했으니 너무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간증들 뭐 서로 하신 간증도 들어보고 직접 나에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참 우리들에게 너무 연약함을 주었는데 베니인이 안 올 것 같으면 누가 한 명이라도 예언학을 가르치는 손우건 교수한테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저도 몰랐고 제가 알았으면 제 느낌에냐 지금 그 김학장은요 5만 군데 선전하고 신학생들한테 계속 광고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있다 베니인 목사님 도착하십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는 거기서 다 안내할 것이고 누구는 뭐 할 것이고 뭐 그냥 광고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우리는
그리고 뭐 10만 원씩 얻었지만 그 뭐 몇 억이 들어왔지만 그걸로 모자라니까 또 여러분 헌금도 좀 많이 내주시고 또 헌금도 막 들어와. 괜히 목사님 오면 우리 목사님 잘 됐습니다 50만 원도 헌금 100만 원도 헌금하고 그건 안 들어줘도 되나? 헌금으로 온 건?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제 저도 솔직히 안 올 걸 알았으면 이렇게 여의도 치고 하고 싸워가지고 틀어질 걸 알았으면 제가 학장한테 얘기해서 돈 손해보지 않게 막았을 텐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언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몰랐고 예언학을 배우고 이 기라성 같은 여자 목사들 신림동에 나가기만 하면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하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거두는 이 여자들이 거기다 앉아 있었거든. 썰렁하네. 예언기도 해야지 헌금이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겠어요? 예? 그러잖아. 예. 한 명도 못 맞힌 거예요. 맞힌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어서 대한민국에 다 온다고 믿었지 안 온다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고 되기 전에는요 한 명도 나에게 와가지고 김대중 씨 된다고 예언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딱 발표 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제가요 김대중 씨 되기 전에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김대중 씨 되는 걸 봤거든요. 나한테 당신같이 찾아온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그만해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말 누가 못하냐? 되기 전에 얘기해 맞는 거지. 되신 다음에 존경하는 김 대통령 되신 다음에 누가 말 못하냐? 되기 전에 말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중요한 실수를 우리는 했습니다. 김학장도 실수하고 우리도 다 실수했습니다. 절대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우리들이 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세 가지 주님 오시는 날 어디 가서 안다고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고. 나 죽는 날짜, 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그럼 우리가 뭘 예언하냐? 성경 말씀을 예언하면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일에 뭘 관여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꼭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관여하는데 잘 될까요? 그러면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신명기 28장 나가도 들어갔고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들에 나가도 복받고 앉아도 복받고 일어서도 복받고. 자 신명기 28장이 예언으로 나왔네요. 딱 읽어보고 근데 한 1년 정도는 이걸 지키셔야 되겠네요. 저 틀린 예언입니까? 100% 맞는 예언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를 안 빠졌는데 근데 1년 후에 망했으면 나한테 따지러 오겠지. 근데 따지러 온 사람 없어요. 왜? 망했는데 자기가 성경 안 읽어서 망했으니까. 할렐루야. 예언이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 말고도 저번에 그 최 목사님이 부산에서 왔을 때 우리 아내도 뭐 하도 점치는 걸 이건 아니고 여기 앉아 있구나 아니구나. 점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딸의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눈을 감더니 어떤 나이인데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하는지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같이 키만 안 작으면 되겠습니다. 161만 되면 되겠습니다. 160은 안 돼. 내가 160은 1cm만 커라. 하여튼 키 큰 남자를 봤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키 큰 남자를 봤다니까 하나님 우리 정태현 목사님처럼 저렇게 키 크고 멋있고 성격도 좋고 말도 늘 양반처럼 젠틀하게 하고 남편을 부인으로서 사랑하는데도 저렇게 사랑을 잘해주는 그런 신랑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정태현 목사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은 내가 새벽 기도 때 정태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예언이 나오더라고. 눈물의 예언이 나오더라고. 막 눈물이. 왜 나오냐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뭔 좋은 일을 했냐? 결혼 34주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 음성을 왜 들었는지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기념일 날, 3.14년 결혼기념일 날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3.14년 동안 나하고 사느라고 목사 부인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 뭐 죄를 졌다고 자기가 고백해. 죄를 졌으면 여자가 졌지 남자가 질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야. 확실히 음성을 듣는 사람 많네요. 주여, 여러분들도 한번 음성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다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 12년을 살았는데 당신 앞에 너무나 잘못했고 밥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으며 애 둘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나만 낳은 사람한테는 무릎 꿇지 마. 인간도 아니야. 둘은 낳아야지. 셋 이상은 낳아야지. 예. 김광회 장로님은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야. 애 둘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3.14년 살 동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근데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 상담학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데 신학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회개하는 걸 보고 기절해가지고 사모님이 한 3, 4일 누워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실 양반이 사모님이 오늘 새벽엔 나왔지만 어제 그제 새벽에 왜 못 나왔다 했더니 그 회개하는 그 말 듣고 아마 얘기는 안 해봤지만 내 추측에 내가 지금 음성이 조금 들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모르지만 지가 회개가 된 거야. 자기가. 아이고 내가 회개가 됐는데 왜 남편이 회개하나. 그리고 충격을 먹었으니까 자기가 벼락 맞고 쓰러진 거지. 3일 동안 벼락 맞고 쓰러진 거야. 설교 끝나고 나서 막 따지러 오게 생겼네.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못한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다 여자들이 잘못한 거지.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자꾸 묻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옛날에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화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대화 기도가 자꾸 물어보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잠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방언을 통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언하시고 조금 기다려서 어떻게 통변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은사가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집사님 방언 좀 해봐요. 근데 방언을 해봤는데 그게 나에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한 3, 4일 전에 누가 가운데 앞에서 기도받던 사람, 그분 얼굴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방언을 막 세게 하더라고. 근데 방언을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 기도가 아니라 이분이 방언하는 그 기도가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나왔는데 그 기도가 이분을 향한 개인 기도더라고. 개인 기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이분이 자기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편을 들어주리라. 너는 네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사람에게 어떤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는데 계속 방언하니까 그만 좀 하면 내가 그만할 텐데 계속 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 우리의 그 방언 생활이 통변이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또 같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방언해주고 통변해주고 예언해주는 걸 우리 뭐 두나미스 기도 모임이나 또 힐링 캠프 가면은 그걸 하십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빨리 희병선, 이병선 전도사님에게 빨리 등록을 해가지고 다음 힐링 캠프 언제 하든지 무조건 저 1순위를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신청해 놓으시면 힐링 캠프 하면서 우리가 팀 멤버에까지 올라가면 그 팀 멤버들은 어떤 분을 놓고 아니면 이름을 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이게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을 때 20, 30대 해놓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일생이든지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요.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놓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방언기도 매일 2시간 방언기도 한 3년만 하랍니다, 이런 기도를 그냥 했는데, 솔직히 뭐 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하도 그냥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예언하는 전도사님이, 누가 전화만 오면 주로, 그분은 또 2시간 예언 기도가 전공인 분이라 김하중 대사에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그 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버지니아는 전도사 간증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도 그냥 또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2시간 방언기도 한번 해보시오. 근데 그분이 2시간 방언기도를 진짜 했다는 거야,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목사님 2시간 방언기도 계속 했는데 큰 응답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3, 3년을 채웠어. 3, 4년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그동안 엄청 좋아진 거죠.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화요 전도팀도 나오고 수요 전도팀도 나오고 막 그랬겠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순종했겠지. 여러분 2시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그것만 하고 딴 건 안 했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됐어요.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대박이 한번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곧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곧이 3년이라. 내가 곧 이 말이라 하고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곧 이 말이라 하고 2000년 지났어. 즉시 오리라,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러고 10일 만에 다시 찾아왔어. 곧 다시 올게, 곧 다시 올게 해놓고 사도행전 1장에서 곧 다시 올게, 너희는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려 했는데, 곧이 내일인 줄 알고 기다리다가 하루 더 금식까지, 하루 더 금식까지 한 게 10일을 금식하게 된 거예요. 더 금식하면 굶어 죽으니까 10일 만에 오신 거죠. 곧 오시리라 한 게 앞으로 2000년 후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언의 세계는요, 예언의 세계는 뭐냐면 곧이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이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3년 동안 2시간 방언기도 하시라고 나에게 감동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일본은 제일 센 기도는, 제일 약한 기도부터, 제일 약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아픈데 3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 해주세요. 내가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약한, 제일 하단에 있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투시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3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나요? 내가 방언기도를 잘 못하는데 3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남편과 갈등이 있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요 하는 투시기도. 그 다음 위에 단계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한 3년 동안 2시간 방언기도하고 모든 교회에 빠지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알아서 하도록 해주세요. 집사님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는데 혹시 내가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하기를 5분의 4는 가짜래요. 5분의 1만 맞대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시 했다가 집사님이 3년 안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짓말 장교로 말할 거니까 그건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 근데 네 번째 단계는 완전히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로 하는 기도. 사랑하는으로 붙으면 이제 큰일 났어. 이건 100% 무조건 하나님의 것만 해야 돼. 5분의 4 가지고 하면 안 돼. 5분의 2 가지고 하면 안 돼. 5분의 1 가지고 하면 안 돼.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요,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다 봐.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리라. 근데 그것은요 틀릴 수가 있어. 왜?
이것은 이 사람의 의지에 달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음성을 듣거나 누구에게 기도해 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를 하나님이 꺾지를 못해. 너 그 사람하고 기도해라라든지, 만약 결혼해라라든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이 사람이 바꾸니까. 예. 너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긴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뒤따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정말 뜻이었어.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더 이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였던 거예요. 결혼했어. 아마 뭐 그 예언자에게 기도 받은 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회개도 많이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거나 뭐 그 사람을 뭐 천국으로 데려갔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은 A를 가도 복을 받고 B를 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A라는 직장을 안 가고 B 직장을 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을 주셔서 뭐 물질의 축복은 많이 안 줬지만 가정이 신앙생활 다 잘하게 되고 다 복받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 의지를 깰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부산에 오신 최인의 목사님 기도받았다고 그때를 했습니까? 내가 몇 분 대화를 해봤는데 안 하더라고. 죄송해요. 내가 분명히 최 목사님에게 그 생긴 거, 그분 그 삐쩍 마르고 그 안경 쓰고 뭐 그분 다 기억하더라고. 또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머리가 다 기억하더라고. 그분 제가 안수했는데 갑자기 입신 들어가가지고요. 그분 30분 누워 있었어요. 그 남자분 그 왜 검은색 양복 맞으시죠?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물어본 거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꼬치꼬치 물으지 내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A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직방으로 100%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람 A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가서 물어봤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 A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 귀가요? 그렇게도 안 들려 이게 또. 그래서 저 B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의 마음이 자기 좋게 듣더라고요. 자기 좋게. 그래서 내가 왜 A를 하라 그랬지 왜 B를 하라 그랬어? 내가 다시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 B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을 제가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어기게 되고 말이야. 그런 사업하게 되면 11조를 제대로 계산이 안 되게 되고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하라 그랬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남자 집사님 이상하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녹음했을 때 그 녹음을 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녹음을 하고 있는 녹음은 또 꼭 해야 돼. 나중에 거짓말 한다고. 분명히 당신이 A 해도 된다 그러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 A 하라 그랬어요? 녹음한 거 들어봐 녹음. 그랬더니 녹음에 분명히 A 하면 뒤진다고 나와 있네. B 하라 그랬네. 안 들리는 거죠. 자기 의지를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 특히 결혼 문제는 자기의 의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막 얘기해 버리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언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뭐 5년 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발견되는 거지만 암이 보통 5년에서 늦으면 10년 전에 생긴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암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자꾸 혈액암 검사, 스마트 혈액암 검사를 자꾸 추천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속에 그 인자로, 그 병의 인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피 검사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암을 발견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암이 발견된 10년 전에 혈액한 그 기록이 중앙센터에다 기록이 돼 있어. 우리나라 국립병원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국립병원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몸이 다 건강한데 특히 요즘 그 스마트암 검사에서 췌장암, 담도암, 그
난소암, 전립선암 이런 거 도저히 우리들이 잘 몰랐는데 통증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암들을 이제 혈액을 분석해 보니까 10년 그 사람이 지금 발견했을 때보다 10년 전이 혈액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염기 서열이 확실히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 혈액암 검사 받아가지고 정상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정상일 것 같습니다. 판정받은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암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암의 인자가 일기 전을 발견하거든. 영기.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 때문에 아예 그때 그냥 그 췌장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췌장암 3, 4기 된 다음에 막 아플 때 발견이 되잖아요. 막 소변을 하룻밤에 10번 보는 사람이 췌장암 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밤에 10번 화장실 갈 때는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 그때 오줌 색깔도 다르고 그럴 때는 늦은 거죠. 자, 닥쳐올 위험을 알 때 미리 알 때 혈액 검사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예언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예언 기도는 왜 이 사람에게 3년 동안 방언 기도를 시켰겠어? 알고 봤더니 3년 후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알고 봤더니 5년 있다가 마귀가 큰 역사를 이 가정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여자분이 5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남편을 전신갑주를 입히고 남편이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5년 동안 그 예언자의 기도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를 당한 경우, 어떤 사람은 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여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큰 질병을 만난 경우. 근데 남자들은 좀 영이 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여성들이 기도받다가 그런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지혜롭고 그걸 갖다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 현숙한 여인, 현숙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 현숙을 공부할 때 그것을 갖다가 돕는 배필이라고 같은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무슨 말이냐? 파수꾼이란 뜻이다. 그런 마귀가 내 남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 여자가 접근하지 못, 그 처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질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영적인 은사를 가진 자의 장점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를 할 때 장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장소도 그죠. 특히 그 장소를 할 때 저도 세종에 내려오기 전에 비싼 돈 100불을 들고 미국 얼바인에 있는 그 김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번에 LA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고모 건강해요? 나 예언기도 한번 더 받으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고모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누구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예언기도를 못 받고 왔어. 요즘은 그냥 막 그런 감동이 오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말레이시아 가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감리교 목회자들이 또 다 모인대요. 저 강릉 하이원 리조트에서 하이원 리조트 여러분 가보신 분 저는 한번 가봤는데 그 골프장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 말고도 와서 이제 그 비싼 호텔에서 하이원 리조트 호텔이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대체 이거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세미나를 한다고 나를 또 주강사 월요일 첫날부터 하는 주강사를 불러가지고 또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보면 개척을 했는데 부흥을 못 시키는 분들은 내가 좀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언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근데 나는 물론 예언기도 받고 세종에 서울도 아니다, 부산도 아니다, 광주도 아니다, 중국입니까? 중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가운데다.
주원이가 웃은 거예요? 이야, 주원이가 웃었구나. 한가운데다. 네, 아는구나. 그래서 충청도로 왔습니다만, 난 충청도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나 그 사투리가 그냥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난 서울 말씨밖에 모르잖아. 그런 거. 그래서 충청 사람들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하나, 굉장히 처음에는 좀 비판했어요. 뭐 이렇게 느리게 하나 했더니 느리게 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 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서울 사람들이 길게 하는데 한마디 가시오. 아유. 그다음에 보신탕 드셨습니까? 길잖아요. 했슈? 그 보신탕 먹었냐를 했슈? 이게 보신탕 먹었냐? 아주 못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 서울에 어디다, 대한민국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이제 그 장소를 갖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장소. 예. 어디에로 가라. 거기서 그 장소로 내가 가리라. 그 장소에는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꼭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예. 우리가 잃어버릴 재산, 또 우리가 상해를 당한 가족 식구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평소에 음성을 안 듣던 사람도, 평생에 한 번도 못 듣던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일이 내가 늘 기도하던 내 식구들에게 일어날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야마 피아노 회사에서 보니까 피아노가 또 조율할 때가 됐네요. 피아노를 또 조율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야마 피아노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분이, 나도 목사지만 좀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뭐 얼굴이 다 깨지고 갈비뼈 다 부러져가지고 신방을 제가 갔어요. 병석에서 이제 뭐 호수 막 열 몇 개 꽂고 있고 막 다 죽게 됐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 박사학위 공부하러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딸이 음성을 듣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신학교 가지 마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꿈을 꿨어 그랬다는 거야. 그 평소에 뭐 이게 기도를 하고 않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 우리 딸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엄마가, 사모님이, 야 그래, 야 너 기도 좀 하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꼭 죽으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 야 하나님이 나 죽이시면 차 타고도 죽고 길 가다가도 죽고 벼락 맞아도 죽지 뭐 그렇다고 죽고 그렇게 안 죽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덕분에 천국에 일찍 가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LA에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운전수가 이제 힘드니까, 운전하던 목사님이 힘드니까 옆에 나랑 같은 직원인 그 박 목사님이 오른쪽에 탔고 사모님이 뒷좌석에 탔다는 거야. 뒷좌석에. 근데 이렇게 탔는데 이제 목사님 운전하다가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바꿨대. 근데 이렇게 바꾸면서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우측에 있던 자기 친구 목사, 박사학위 같이 따라 그 친구 목사가 운전석에 앉고 사모님이 박 목사님 앉았던 그 조수석에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운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간단한 차라도 자기가 운전하던 차는 좀 괜찮은데, 이제 이상하게 남이 운전하면 이게 사고가 나더라고. 큰 사고가 났는데 저쪽에서 트레일러가 이 차를 박았는데, 이 우측 모서리를 박는 바람에 사모님은 직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운전하던 이 박 목사님이 크게 다쳤는데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난 다음에 더 이상 LA에서 이제는 직업 버리시고 이제 70이 넘어졌으니까 이제 은퇴했겠지만 나중에 어디로 갔냐 하니까 저쪽 전라도에 원래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박광래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얼마나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이에요. 네 그러더라고. 미쳤나 봐.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났어. 나는 그냥 옛날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박 목사님, 그때 목사님 죽을래다 살았잖아.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담양 내가 놀러 갈게요. 광주 갈래 말고 내가 갈게요. 어디 주소만 가르쳐줘요. 네,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은 음성을 못 듣나 봐. 난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관리하고 싶고 사람에 대한 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사모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참. 그리고 사모님 칭찬하는 거야. 사모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 훌륭하셨고, 참 희생을 많이 해주시고, 그 나이 때 말이야 또 그 40대의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박사학위 받겠다고 린다 비스타까지 LA에서 말이야 2시간씩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분이 가셨다고. 예. 우리가 이제 기도자가 됐을 때는 좀 그런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닥쳐올 위험이 내 주변에, 그런데 내 딸들을 기도자로 키우면 그런 걸 쉽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또 특히 선교적인 부름은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금식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안 듣고서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선교 앞에서 음성을 들어야지, 선교 앞에서 음성을 안 듣고 파송하면 되겠어?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로 선교로 보낼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음성을 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선교를 가야 될지, 그래가지고 2차 선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어디로 가라 해가지고 알려주잖아.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내가 거리로 선교하러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의 말, 행동, 내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들, 이것이 무엇의 영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한 거야. 이 사람이 영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잘 가지도 않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영 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영도 분별 못하는데 무슨 예언 사역을 하고 무슨 남을 위해 그런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분의 인생을 맞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때로는요 예언을 잘못하면 책망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언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자기 마음에 책망받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다윗이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마나요세 가니까 사울 왕도 예언을 하는 걸 봐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사울이 예언자들 중에 있더냐? 말도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도 예언하여 사울 왕도 새 사람이 예언하게 돼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언의 능력이 오늘 임할지어다. 사울 왕이 예언했다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할지어다. 사울 왕의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민수기 23장 16절에 또 읽었던 구절이지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너 이렇게 이스라엘 내가 원치 않는 걸 네 마음대로 저주하면은 너가 큰 저주를 받을 거야. 가서 전달해 해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이게 뭐냐면요, 목회를 하려 그러면 꼭 예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은사를 꼭 부를 듯 해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라. 할렐루야. 7절에 내려가서 볼까요?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잖아. 그래서 능력, 사랑, 절제로 예언해 주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1장 18절이네 참. 1장 18절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너를 지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에게 예언해 줬던 것 알지. 그리고 또 디모데는요, 예언의 회에서 장로들인데 그 장로님들이 전부 예언을 하는 분들이에요. 장로의 회에서 예언받았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마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너는 예언 기도 받은 거 기억하지? 장로님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줬잖아. 그 장로의 회가 예언의 회, 예언의 모임이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은 그 장로님들 보면은 다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신 장로님들에게 다 예언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언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 기도 할 때 장로님들이 집사님에게 이런 좋은 일이.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마음이 착하고 순한 양 같으니까 너 성경 안 읽으면 뒤진다 이런 건 안 하시고, 그런 거 절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복이 내려옵니다. 나와도 들어와도 복 받으시겠다네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은혜 받았던 것이고요. 아까 읽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이 꼭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열왕기 1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너는 절대 그리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서 애굽으로 피난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구체적인 음성이 천사의 음성.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음성이 들렸네. 오늘 며칠이야? 5월 31일이네. 말일이네. 음성이 들리길 뭐라고 들리겠어요? 오늘 분명히 이거는 들릴 겁니다. 내일 월삭일 예배 빠지지 마라. 할렐루야. 요거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근데 내일 월삭일 예배 빠지는 사람은 마귀가 음성을 들려준 것이 좀 더 TV 자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가난의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거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의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그 예언서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경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어려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마시고 잠을 깨워서 월세가정 축복 새벽 예배에 내일 5시 반에 나타나는 거야. 주차는 다른 데다 하고 14단지에 하고. 할렐루야. 수유들이 자니까 다 게이트 열립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야. 그게 안 자면 딱 닫아놓지만. 할렐루야. 예언이 나오고 있어. 자는 걸 딱 알겠어 내가. 여러분들은 평생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일 작정 기도하신 분 여기 있는데 40일로 끝나지 마시고 평생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실 때, 살아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의 목표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음성은 10년 후에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음성을 주셔서 2년, 3년을 달려가게 하시고, 2, 3년에 어떤 음성을 주셔서 또 5년을 달려가게 하시고, 또 1년을 달려가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석이 있어요. 아니 뭐 이것만 해도 만족하면 괜찮아, 안 들어도 괜찮아. 근데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들은 음성,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다 뭐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장난쳤습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아예 성경이면 되지, 여기 다 말씀하시는데 뭘 또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될 큰 이슈를 만나시더라고. 그분들이 결국은 은사를 인정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은사 인정하겠습니다. 은사 인정 안 하고 살았는데, 말씀이면 된다고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제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때 2023년도 5월 마지막 주간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은 29일, 화요일은 30일, 수요일 저녁 31일까지 4일 동안, 너무 구체적이다 오늘, 다 참석했더라면, 그때 그 듣는 법을 배웠더라면, 듣는 법을 훈련시켜서 당장은 못 들었지만 1년, 2년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하는 그 분별하는 법을 배웠을 텐데, 그러면 이런 일이 당신께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텐데, 지금 2026년 5월이 됐네요. 만 3년이 지났네요. 왜 이런 일들이 당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나 당신 책망하고 싶어. 왜 당신 그렇게 교만했어? 뭘 잘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당신이 이 가정을 다 책임져? 당신이 이 가정 생사와 화복 당신이 다 책임진 창조주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자, 2026년도 지금 가고, 지금 미래 타임머신 타고 갔습니다. 지금 오늘 2023년이고 2023년을 지나서 3년 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이더라고.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딱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할 때 영분별 은사가 딱 보니까 야, 여기서 아름다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냄새, 향이지, 향. 하늘의 향내가 여기서 나는구나. 아, 이 교회 오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위기가 나는구나. 그 세종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세종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인데, 이제 딴 데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기도가 되는 거라는 게, 자꾸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등록 안 하고 기도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괜찮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열심히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11조 내는 날은 꼭 안 보이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시면 11조 내는 날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영이 침체됐을 때, 성경이 안 읽혀질 때, 기도가 안 될 때 예언사역이 필요해요. 내 영이 침체되는데,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성경 자체가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에 폭속이 침체된 영혼의 모습을 딱 보이면요, 표정 덜 침체됐으나 깊이 안 들어가는 영혼은 형식적인 기도지. 이건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이건 했다 모르겠다고, 이건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앞뒤로 오가는 기도는 했다 모르겠다, 주실래면 말래면.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우 주여. 그다음에 오늘 하늘의 음성 듣는 사람은 입이 벌어지나. 요거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미리 다 연습해 봅시다. 시작. 입 벌리고 시작. 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100% 입신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저녁에는요 안수했는데 많이 입신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 입신에 들어가고 싶고 3주 전에 가고 싶은 분들은 자세를 막 방언하고 막 보내주세요 정보 보고 싶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진짜 어저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서가지고 가만히 있고 입만 벌리더라고. 재밌는 건 100% 자부동 덮고 다 누웠습니다. 자부동이 아니라 뭐라 그래, 담요 덮고 다 누웠어요. 100%. 그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맡깁니다 하면 방언도 후루룩 나와버려. 3주 전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분에게 가슴에 손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니까 그걸 방언 받고자 했는데 3주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방언을 하시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막 라라라라 처음엔 그냥 혀 잠깐 떨리는 걸 라라라 정도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중등부 애들이 나와서 방언 많이 받고 학생들도 받고. 자, 침체된 영들은 어떻게 되냐? 예언기도를 받아야 돼. 예언기도로 침체된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면서 내가 새로운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내가 결심해야 되는구나, 결정해야 되는구나. 역대상 25장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더니 지하래 수금을, 이게 뭐냐면요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가 예언의 노래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찬양을 영적으로 부르면 거기서 예언이 나옵니다. 미국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다가 막 찬양을 방언으로 막 해요. 예, 예. 오늘 그 찬양 인도자 조금 더 시간이 길었으면 방언 찬양하다가 막 여러분 안수기도라도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냥 중간에 들어가 버렸는데 익제간사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생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찬양 인도하다가 헐랄랄 방언으로 막 해. 그럼 같이 곡조 없이 그냥 한 음으로 랄랄랄 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방언을 하다가 미국 방언이나 중국 방언이나 멕시칸 방언이나 방언은 한국 방언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방언이라고 뭐 미국말하고 중국 방언은 중국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한 가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방언하는 건지 미국 사람이 방언하는 건지 중국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몰라요. 다 비슷합니다. 막 방언하면서 통변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것이 그 교회 그날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그 찬양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I'm gonna say to you prophecy 그러면서 내가 예언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I'm gonna speak to you today 하면서 it is prophecy from Jehovah my Father God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수한 뭐 사람을 가리키거나 뭐 그런 특수한 세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든지 God said to me, God said to me 그러면서 God loves this church. 그래서 이제 I love you 그러면서 막 그런 이제 사랑의 메시지라든지 주로 이제 위로의 메시지. 이번에 우리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꼭 고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를 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저렇게 예언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그걸 느꼈어요. 설교보다 예언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구나.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한다 그러면 무슨 책을 읽고 성경 읽고 자기 머리로 막 해가지고 자기 머리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잖아. 그 예언일까 아닐까? 우리가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억지로 목사님이 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예언으로 받아야지.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대체 목사님 또 잔소리 들어갔구나. 5주 동안 계속 저 잔소리 하네. 주여 저 목사님 데려가시옵소서. 절대 안 주고 그럼 더 안 주고.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러면서 듣겠어. 왜 저렇게. 근데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대를 하는 거야. 야, 설교 준비 안 했대. 잔소리 안 하겠다. 들어보자.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한대. 야, 좀
그냥 즉석에서 하는 설교는 다르긴 다르다. 야, 토요일마다 목사님 어디 놀러 가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게 해라. 막 이런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방언 찬양을 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막 찬양에 들어가자 앉아가지고 찬양하잖아. 찬양에 들어가면서 통변 들어가면서 그때요 찬양 속에 막 어떤 가사가 나온다. 와, 그때 기분 되게 좋아요. 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러면서 막 들려줘. 여러분 오늘 기도받으면서 내 목소리 이렇게 잠겼는지 그것 좀 받아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너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 이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는데 예언자,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자라는 직책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알려주리라. 그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주시는 예언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100%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런 사람을 키우지 않고 그런 예언을 안 하는 사람도 많겠죠. 최소한 바울이 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우리들이 알려줄 거야. 내가 가는 길에는 나도 예언 은사를 받고 그런 음성을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언 은사자들이 무슨 뜻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이 이제 왕 그만이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셔서 주여 오늘 그 디모데가 안수받아서 은사가 부를 듯했던 것처럼 오늘 강한 은사가 부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